저에게 평온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정직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주께서 어떤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미약하나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지 얄팍한 이론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명령을 마음속에 극히 존중하고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마음 들여 살아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 집회를 갖고 2주간의 시간 지났는데요.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만은 용서의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살아오시면서 본인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큰 분노를 느껴보셨던 적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잠을 설치시기도 하시고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사시진 않으시는가요? 마음의 평강 없이 무엇인가 늘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 연수가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실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자칫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그 억울함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분노는 저희 삶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된답니다. 물론 당장 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분노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술이라면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화가 나면 그 화를 그냥 당장 확 쏟아놓는,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늘 다툼이 쫓아다닙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디 노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슬기롭다. 전도 7장 9절 말씀에는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물게 된답니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치명적으로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몹시 억울해했고 그 억울함을 못 견뎌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답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의 것을 왜 안 받습니까? 저 동생, 저걸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세요? 이런 억울함이 분노를 일으켰고, 사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동생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분노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억울하게 생각했고, 그걸 분노를 터뜨려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가인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찾으시나요?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인의 무지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아시긴 하는 건가요?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보복하는 것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구약성경에 동형보복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실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보복의 현장에서요, 그런 말씀은 많이 사용됩니다.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그러나 주님은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반대편 뺨도 들려대라. 여러분, 악한 사람은 대적한다고 그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면 악만 더 증폭됩니다. 절대 곱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형보복법을 말 그대로 네가 나에게 그런 해를 끼쳤으니 나도 동일하게 해를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하라는 그런 뜻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실험을 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쳐서 제가 이가 하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동형보복법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이제 갚아주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네가 내 일을 하나 뺐으니까 나도 너를 빼주겠다. 탁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빠지면 좋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근데 안타깝게 그 사람이 2개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때문에 발끈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뺐는데 넌 내 두 개를 뺐다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또 맞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쳤는데요. 또 하나만 빠지면 좋잖아요. 그 옆에 것까지 또 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수에 복수를 하면요. 이가 남아나겠습니까? 생명인들 남아나겠습니까? 둘이 죽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이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네만 이냐 지금? 네가 귀하거든 다른 사람의 이는 왜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 자식만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자식도 아닙니까? 자기 것만 소중하고 남의 것은 전혀 소중하지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것이 다 고귀한 겁니다. 동형보복의 진정한 의미는요, 너의 것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들도 다 귀한 것들이란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느낍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거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되죠. 우리가 완전해서 저희는 잘못을 전혀 하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요. 미안하지만 저희도 전혀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잘못 많이 저지르고요. 저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려면 남이 잘못하는 거에 분노를 느끼기보다 자기 자신의 모순에 대해서 더 분노를 느껴보세요. 남이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날카롭고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너그럽고, 이게 무슨 잣대입니까 이게? 성경에 먼저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는 것부터, 남의 눈에 틀을 빼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눈에 들은 들보를 빼는 것부터, 남을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에게 동일한 과오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전도서 7장에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마는 죄도 또 짓습니다.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 없고요. 죄만 짓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어떤 구석은 선하지만 어떤 구석은 또 악한 구석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선할 것이라고만 기대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그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은혜를 입고 사는 종이요, 뒤에서는 자기를 욕하고 있더래요. 앞에서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다 행동해놓고 뒤에서는 자기를 욕하고 있더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이걸 잘라버리든지 해야지라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남 얘기 아니거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도 가끔 맞습니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말도 안 되지만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시는 귀한 분들을 어떤 경우 말도 안 되지만 많이 저주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한국 정치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어째 똑같은 일이 그렇게 달리 취급되냐? 자기가 끼어든 거는 운전 기술이고 남이 끼어든 거는 죽일 놈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이 끼어들었다고 그렇게 막 운전대를 잡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자기도 끼어들어 왔거든.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뭐지? 자기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 안 했던 사람이 남이 끼어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아유,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기 눈에 들고는 잘 못 깨닫고 다른 사람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막 지나치게 화를 내고.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날카롭고,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데. 오늘 저희가 용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에 대한 걸 조금 진지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뭐 완벽해졌다 이런 뜻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불완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기초입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돌아가 보시면요, 먼저 이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주님의 12제자가 있었던 중에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더랍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성품은 좀 이해하시잖아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고, 말 그대로 열도 잘 받고요. 뭐 다혈질이라고 합니까? 조금만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그 분노를 즉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인내하거나 참거나 이런 거는 좀 잘 못했던 것 같고요.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분노가 좀 들어있죠? 아마 베드로에게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씨름이 돼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를 당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절대인가요? 절대 못 하시나요? 용서? 그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몇 번까지 하시면 적당하리라고 생각됩니까? 네?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제가 또 기대를 했던 것이 또 저의 잘못된 기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남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7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베드로가 실제 용서가 돼서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냥 숫자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찝어보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탕청했던 자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자식은 대단히 세상적인 아이였고요, 그리고 그 자식은 마음속에 동경했던 것이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동경해서 필요한 재산을 아버지께 뺏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구했고요. 여러분, 그 자식이 저지른 잘못은 허랑방탕한 삶을 동경했다는 것이 그 자식의 진짜 잘못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을 얻어보겠다고 아버지와의 관계조차도 깨뜨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 자식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그런 자식에게 분노 안 느끼겠습니까? 분노를 느껴야 마땅해요. 왜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야, 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거 분노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자식이 그런 청구를 하니까 갈라주더래요. 며칠이 못해서 자식은 자기 손에 들어온 권력, 돈이라는 권력을 몽창 모아서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빨리 갚버렸습니다. 자기가 동경하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오래 못 갔고요, 다 없이 하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줍니다.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자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돼지치는 비참한 일을 하다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식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자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 자식은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그래, 품꾼 하나로 싸달라고 해야 되겠다. 거기 생각이 미쳐서 돌아갔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자식이 돌아올 때 먼저 보고 있었고요. 먼 발치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식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겼고요.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답니다. 자식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해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런 대접 받을 자격 잃어버린 놈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행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답니다. 그걸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대단히 공허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실제 용서하고 싶은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의 말뿐이에요. 숫자 노름.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만약에 베드로가 7번 같은 사건을 당하고 8번째 그런 일을 맡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날 죽습니다. 그 사람이요. 왜냐? 7번이나 참아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야 쉽죠. 되냐고요, 용서가. 한국에 문국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이라는 영화 감독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무능에 대해서 아주 기묘하게 꼬집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 키우고 살았는데요.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마음 들 곳 없던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으니 당신 아들 죽인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용서해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감옥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답니다. 용서해 주려고요. 근데 감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마음에 너무 큰 평강을 찾았다면서 아주머니도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찾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아들 잃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는 난데, 피해자는 난데 도대체 누가 저 인간을 용서해 준 거지? 실제로 그 여자는 용서에 대해서 이해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할 능력은 못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능력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용서 결심으로 됩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말 그대로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게 된 거예요. 지금 7번 참아주고 8번째는 그냥 확 박살내려고 했는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여러분, 이거 490번 아닙니다. 이걸 490번이라고 들으시면요, 노트 갖고 다니시면서 발을 정자를 적어가면서
드디어 491번째가 된 날 지구는 사라집니다. 너 하나 사라지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네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 이상 용서하라.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이 말씀만 딱 하셨으면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가능해? 그게 가능한 얘기야? 70번씩 7번? 그게 가능해?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임금이 계셨대요. 한 종을 데려다가 회개를 하는데, 이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빚지고 있으면 속절없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네 몸과 네 처와 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빚지고 있으면 속절없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도 팔으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팔고 처자식도 팔고 다 팔아 갚으래.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구를 했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갚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이 그렇게 구하는 거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답니다. 그러냐? 그러면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사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요, 상황이 역전돼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갚아라. 나도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니 갚아라. 그 동관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나를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갚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없으니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용서를 안 하더래요. 갚으라고. 아니, 남의 돈을 써놓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래서요,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갖다 집어쳐 넣더래요. 이런 상황을 그 임금의 동관들이 보다가 심히 마음속이 민망해서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이제 그 종을 불렀어요.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결국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걸 취소해버렸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되는 두 빚진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주님의 비유의 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액수가 키입니다. 한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20장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실제 그 당시에 하루 품삯 정도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하루 종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일하면 그 수고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일까요? 100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때요, 한 100일 정도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갚는 게 불가능한 돈이 아니고 갚아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저희가 달란트를 좀 이해해 볼게요. 유대인들의 1년은 360일입니다. 물론 안식일 날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모든 날을 다 일하면요, 맥시멈 300일 정도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300일 동안에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포도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할 것을 전제로. 그럼 1년 동안 일하면 데나리온 몇 개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생활비로 전혀 쓰지 않고 그 수고한 것은 고스란히 모을 경우 얼마를 모을까요? 300데나리온. 1년 300데나리온. 2년 일하면요, 이 정도도 벌써 힘들기 시작하시는군요. 2년 일하면 600데나리온. 맞습니까? 자, 20년 일하면요, 뭐 쫓아오시는군요, 더 이상. 아이고, 20년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해? 20년 일하면요, 6,000데나리온이요. 6,000. 그러면 20년간 일해서 모으게 되는 그 6,000데나리온을 달란트로 바꿔보면요, 한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아니고요,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 도를 통하셨군요. 사람이 평생을 일해야 한 맥시멈 한 3달란트 모읍니다. 3달란트. 생활비로 전혀 안 쓰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이 정도 돈은요, 20만 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20만 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탕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탕감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인이 묻기를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요, 먼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의지 가지고 결론 짓는 게 아니에요. 아, 용서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용서가.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7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어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숫자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실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못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용서가 해답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 용서를 자기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그의 모든 과오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가 많이 울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또 하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고 알아본 결과는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동생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돌아온 빈털터리 동생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에 형은 몹시 억울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집안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형은 집에 들어가서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 때까지 형은 버텼습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들었는데요. 형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사실 맏아들은요, 자기를 아버지한테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형의 태도는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마땅합니까? 지금 뿔을 날카롭게 세우고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어 밀고 있는 태도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 자식의 태도예요? 그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인데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형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게요? 너무 억울해. 자기는 이렇게 잘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자기 동생은 정말 개같이 살았는데 그럴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주고. 너무 억울해. 여러분, 이 형의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라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형의 마음속에는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돈. 동생은 자기 목 다 먹은 놈이기 때문에요. 남은 재산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냐. 주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납니다마는 저희가 그 이후에 벌어졌을 일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형과 동생은 다시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형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받아준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결코 곱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사에 짜증과 불평을 동생에게 쏟아부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에게 동생은 어떻게 대했으리라고 생각드시나요? 막 대들었을까요? 형한테? 아니요. 더 이상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생은요. 비난을 받아도 동생은 잠잠히 기다려요. 묵묵히 참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형이 보니까 동생이 예전에 저런 인간이 아니었거든. 자기도 동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동생이 예전 동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탕자는 둘째만 탕자였습니까? 형도 탕자입니까?
아버지를 거스르기는 형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아버지를 거스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탕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정시키려면 아버지도 그걸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집 나갔다 돌아왔던 그 동생은 할 수 있습니다. 형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할 수 있는 일은 그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자기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형의 그런 잘못된 평가,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용서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용서받은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생은 형에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잠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변화된 삶은 형의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바뀐 거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지? 예전의 동생이 아니네. 만약에요, 그 동생이 형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면 아주 배려버립니다. 형, 내가 이렇게 다 아버지 재산 까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날 받아줬잖아. 형 그거 알아? 아버지가 왜 날 받아줬는지, 왜 그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왜 그렇게 했는지 형 그거 알아? 내가 돌아왔잖아. 돌아와서 받아준 거야. 형 잘 모르지? 이딴 식으로 하면 저 얻어 터집니다. 이거. 넌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 못하니 아직까지? 얻어 터지죠. 에베소 4장도 넘겨보시면요,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이제는 실천하고 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1만 달란트 비유는요, 그 의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루 일당을 100불이라고만 계산하도요, 100데나리온은 벌써 10,000불이에요. 여러분, 10,000불 작은 돈입니까? 저희 교회에 호가 10,000불이신 분도 계신데, 10,000불 김만겸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10,000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작은 돈 아닙니다만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60억 달러랍니다. 60억 불. 60억 불. 60억 불.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떤 돈을 얘기합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져서 하나님께 빚졌던 빚이요. 그걸 대신 누가 갚아주셨게요? 예수님의 빚값. 우리의 지옥 갈 죄악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대신 용서해 주신 거, 그걸 받았다면서 용서를 못 하겠다고요?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용서 안 하고 버티시겠다고요? 골로새서 3장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원래 우리 성품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옷 입고,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용서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땅치 아니하냐? 자기는 그런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를 못하겠다고 막 버텨요.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나는 용서 못해. 그래서 인생을 참 무가치하게 살아요. 용서를 못해서. 여러분, 저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잘못 많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불쌍하게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안 그러면요, 다 사라져야 돼요, 저희는. 여러분, 전쟁 나서 죽이고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죽고 죽이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죄를 고집하고 있을 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걸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솔직히 와서 사죄할 때는
과감하게 용서하십시오. 과감하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실 저희도 불완전한 사람들인데요. 사실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부터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밀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괴해서 살해했던 그 살인범이 해야 될 말은요.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이딴 소리 할 게 아니고요. 먼저는 그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죠.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했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그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기억합니다만 2차 대전 중에요.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는 유태인 600만을 죽였다고 합니다만은 독일이 옆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에게 행한 일은 폴란드 사람들도 600만 정도가 죽었어요. 그 당시 폴란드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죽었대요. 가족을 잃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폴란드인들이. 독일에게 감정이 곱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25년 만에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처음 독일 총리의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수도 바르샤바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은 게토라는 빈민굴이 있었는데요. 거기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위령탑이 하나 세워져 있었고 총리로서 거기에 헌화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빌리 브란트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죄한다고. 벌써 25년이 지난 일이에요. 사실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니에요. 자기는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피해자였어요. 근데 독일의 총리로서 독일을 대표해서 폴란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사실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 폴란드가 독일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저희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근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하면 어떻게 해? 이 말씀 속에서도 하루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용서해 주래요.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 인생이 너무 망가지게 돼요. 험악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용서는 왜 해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이 폭파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티모시라는 젊은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그걸 표출한 게 연방정부 건물을 폭탄으로 그냥 확 테러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 티모시라는 사람은요,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독극물 주사를 받아서 이제 집행했는데요. 그 사건 당시 무고히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은 티모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대요. 그래서 그 티모시를 사형 집행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그 마지막 독극물을 주사해서 이제 티모시는 죽었는데, 자기 딸을 잃었던 한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원수를 죽이는 과정을 직접 가서 봤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아버지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 분노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근데 티모시를 죽이는 과정을 참석해서 원수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밤마다 일어나서 부르르 떨면서 일어났대요. 원수가 죽었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자기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부제가 붙은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벤허와 로마 장군 메셀라는 어린 시절 친구지간이었죠. 거의 형제지간처럼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메셀라는 로마 장군이 되면서 자기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사실 벤허는 그 메셀라를 보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혹시 그 벤허가 그 노예선 배를 노를 저으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눈이 보이시던가요? 깜깜한 곳에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요, 영화 장면이지만요, 벤허 그 사람의 눈은요, 마치 짐승의 눈처럼 반짝반짝반짝해요. 왜냐? 돕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는 돕기 때문에 눈이 정말 저 맹수 같은 눈이더라고요. 나중에 살아나와서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와서 메셀라하고 마차 경주해가지고 이기잖아요. 메셀라가 자기 앞에서 짐승처럼 죽어가는 걸 벤허가 봤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알아요? 당신 지금 메셀라처럼 돼 있다는 거.
얼마나 독이 막 꽉 차 있는지요. 베너가 마지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밑에서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베너가 들었어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베너가 나중에 아내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의 용서의 기도가 그 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복수의 칼을 거두어 가셨다. 잠언 16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잠언 16장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넓은 마음을 배우세요. 용서를 실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잠언 19장 11절도 한번 넘겨보시면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요,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 배신을 당하고 자기 주인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험악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용서하잖아요. 용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해도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버지니아 텍 총기 사고로 먼저 주님 앞에 간 메리 자매의 마지막 일기장에 쓴 글 중에 있었던 글이랍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용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판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해요. 요셉은 그걸 참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들고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대들던 사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해도 대적하는 경우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강요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탕자 이야기 가운데도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마는 사랑은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용서는요, 그 멀리서 찾지 말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좀 실천해 보세요. 특히 가족, 특히 자신의 뭐요? 배우자요, 배우자.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용서하는 건요, 쉬워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저 배우자한테 마음에 분노를 갖고 계신 분요, 다 계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분노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것도 알아요. 남편과 아내는요, 1 플러스 1 이퀄 2가 아니에요. 남편도 half, 아내도 half, 플러스 1이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 살아보세요. 더 살면 이해가 될 테니까. 여러분, 저희 절반짜리입니다. 절반짜리요. 상대방을 박해하면 어떻게 해? 자기 절반인데. 서로 병들어요. 서로 병들어. 용서하셔야 돼요. 억울해도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자신은 좀 물러나야 돼요. 구약성경에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남편이 자기를 창기처럼 팔아먹었어요. 그 남편이 누구였냐고요? 아브라함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한테 2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자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창기처럼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면요, 마음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했다. 당신 늙고 나 젊으면 그때 보자. 이러면서 그냥 칼을 갈죠. 마음속에 슥슥슥슥. 여러분, 사라가 사는 텐트에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렸답니까? 그 주변에는 원한을 품어서 아유, 사라는 참 속도 없어.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평생의 주인님이라고 로드라고 했대요. You're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요. 속도 없죠?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라 때문이에요. 그 용서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여자. 주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용서를 실천했던 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윗의 용서를 기억하고 사라의 용서를 기억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 한 사람들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시간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저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요,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빈다고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보세요. 14절 15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도 실수가 많은데 부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음의 귀한 사랑 안에서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7번 용서해 주리까 이런 허탄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1만 달란트 탕감 빚진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100타네론 빚진 우리의 이웃들을 용감하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4장 같이 찬양